으로부터 도망친 이 오네시모라는 한 종이 도망을 치다가 또 죄를 짓고 로마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노사도인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을 통해 이 종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의 시종을 들면서 바울을 돕는 바울의 사역자가 되어요. 바울에게도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해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오네시모가 도망자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여전히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예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던 빌레몬이라는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믿음을 세워주었던 그 빌레몬이라는 헬라 사람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얼마나 껄끄러웠겠어요. 자기가 도망자고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죄인이란 말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오네시모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죄인이고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과 오네시모는 서로가 합의를 했겠죠. 너 가라.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가야죠.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면서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함께 써서 이제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서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누구에게 갔어요? 빌레몬에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빌레몬이 이 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1차적인 수신자는 빌레몬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빌레몬아, 네 종 오네시모, 그 도망친 오네시모가 이제는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네가 좀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종으로만 여기지 말고 노예로만 여기지 말고 한 형제로 대해주고 과거의 그를 용서해 주어라. 이거예요. 딱 두 가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용서해 주고 그를 이제 너의 형제로 좀 여겨 주어라. 사랑으로 좀 품어 주어라. 이 내용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떻게 썼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빌레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핵심적인 내용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썼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왜 관계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한번 보죠. 8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8절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당시 사도였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죠.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그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거죠. 그러므로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한 예수님으로부터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도 많이 주셨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 사도들에게 부어주었어요. 그러므로 지금의 무슨 총회장이니 노회장이니 이런 그 권위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위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는 법과 같았단 말이죠. 이 사도들의 말과 행동은. 그러므로 사도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면 따라야 할 만큼 높은 권위가 있었단 말이죠. 사도였어요, 지금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레몬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장로일 수도 있었겠죠.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 구원을 얻은 바울은 생명의 영혼의 은인이었단 말이죠. 바울이 그를 낳았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를 세워주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사도이고 자신보다 연장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에게 명령할 수 있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자기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고 그리고 사도였어요. 더군다나 그가 명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명령이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사랑하라라는 얘기예요.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은 명령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췄고 빌레몬은 모든 바울의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라고 합니까? 9절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구한다라는 말은 간청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당시에는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 간청한다라는 표현은 당시에는 아랫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였단 말이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어른들에게 쓰는 그 공경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인 것처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했을 때 이 간구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래 사람이 되어서 위에 사람에게 쓰는 것처럼 경어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경어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써서는 안 되는 사실 그 당시로서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내가 간절하게 내가 너에게 간청을 한다라는 거죠.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빌레몬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더 낮아진 위치가 되어서 오네시모에게 간절하게 사랑을 담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그가 한 형제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가 바울이 한 형제를 향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왔었고 또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자신보다 영적인 교회적인 직급이 한참 아래이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 구원을 시킨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있냐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고 그를 굉장히 정중하게 대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그를 향한 어떤 무례한 모습들, 예의가 없는 모습들 또는 친하고 내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좀 가볍게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높은 총회장이 한 어떤 작은 교회 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아니면 한 집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동등한 입장에서 그것도 동등한 입장을 넘어서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를 높이면서 지금 명령이 아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교회 안에서 일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또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좀 거북한 모습들이죠. 좀 친하다는 이유로 좀 비인격적으로 그리고 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참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지양해야 할 모습인데 교회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연장자들이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나 나이가 어린 그런 30, 40대 젊은 집사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명령하고 함부로 이렇게 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물론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해서 친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가까운 표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상대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목회자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직급, 교회 안의 직급입니다. 나보다 교회 안의 직급이 좀 한참 아래이고 또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진도 같은데 이 지역사회에서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좀 함부로들 말을 해요. 함부로 대합니다. 서로 친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성인이거든요. 서로에게 자녀들이 있어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진도 안에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렇게 썩
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했는데 여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아요. 좀 무례히 행해요. 무례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또 내가 이렇게 직급상 위다라는 이유만으로 좀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는 무례하게 행할 수 있었어요. 그는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교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명령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또는 독선적으로 이끌어가는, 예를 들어 목회자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이게 옳은 거야, 따라와 라는 거죠. 군말 말고 따라오라라는 거죠. 그리고 군말을 하게 되면 찍히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 목사한테 찍히면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에 상사나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 눈총에 선생님 눈에 눈 밖에 나온 아이는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1년 동안. 군말 말고 따라와 라는 거죠. 왜요? 내가 위고 내가 어른인데 따라오라라는 거죠. 내 말이 맞으니까 따라오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명령만 해보세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말을 듣는데 머리가 크니까 야, 이거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왜 제가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점점 더 성장을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 뭘 받기를 원하냐면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누가 누구에게 막 명령하고 누구는 무조건 순종하고 누구는 무례하게 행하고 누구는 그것을 그냥 인내로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못이 있냔 말이죠. 상처가 있냔 말이죠. 무례히 말을 해서 그래요. 무례히. 오늘 바울은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있어요. 바울은 대단히 정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령할 수 있지만 간구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하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보니까 간구를 또 하고 있어요. 이 노사도가 한 번만 이렇게 겸양의 표현을 하면 좋은데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 또 간청하고 있어요. 내가 부탁할게. 내가 부탁할게. 이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갇힌 8절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아,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 않느냐? 지금 나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다 보면 뭐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 부르죠. 너 나이가 몇이야? 그러면서 나이 많은 걸 자랑하죠. 나이 많은 거 자랑하는 거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죠. 오직 내세울 게 없으면 싸우다가 나이 자랑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싸우다가 나이 자랑, 나이가 몇이야 하면서 하는 것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이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감옥 속에 있지 않느냐. 이 뭐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좀 나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내 말 좀, 내가 부탁하는 것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감옥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이렇게 초라하게 쇠사슬에 묶여 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다가 이렇게 불쌍한 가운데 이 감옥 속에 있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하겠니?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좀 보면서 자기를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줘서 그 불쌍한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저 오네시모를 조금 더 잘 대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잘 대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좀 해코지를 하고 너에게 손해를 끼쳤던 저 오네시모를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다. 이런 말이에요. 빌레몬아,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하는 이 빌레몬은 내가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한 성도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야. 나에게는 아들 같은 자야 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들 같은 자식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들이 여러 있잖아요.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오늘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보니까 믿음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 옛날에 막 그 감정이 막 일어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노예가 도망쳤는데 재산상으로 손해를 일으키고 배신을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만났을 때 옛날에 감정이 생겨나서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보겠다라는 이 바울의 간절함이 이 구절들 안에 절절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들처럼 너무 귀하게 너무 사랑하고 있는 내 생명과 같은 내 아들이니까 좀 잘 대해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이 이 8절부터 9, 11절 이게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나면 껴안아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해요? 설득의 작업들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 뭐냐면 내 창자야, 내 심장이야, 그런 의미예요. 이 오네시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 심장과 같아. 원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창자야, 창자야. 유대인들은 창자, 심장, 우리는 심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창자라고 표현을 해.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잘 좀 대줘.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명령 한번 하면 할 수 있잖아요. 품어, 용서해, 주님의 사랑 아니니.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낮은 위치가 돼서 지금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어요. 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빌레몬이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못 느꼈겠습니까? 못 느꼈을 것 같으세요? 당사자인 그가 바울의 그 마음을 절절하게 느꼈겠죠.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빌레몬은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눈물을 쏟았을지 몰라요. 바울이 도대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렇게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나에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있는가?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해.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이제 유익해. 유익하다라는 거죠. (14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명령해서 할 수 있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할래. 나는 네가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네가 승낙해 주기 전까지는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네가 허락해 주면 하고 싶어. 네가 허락해 주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의 신복으로 더 쓰고 싶어. 그런데 네가 억지로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자발적으로 해서 너의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다시 한번 14절에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원래 이런 모습은 한참 아래,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아래인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만큼이나 얼마나 빌레몬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를 똑같은 한 인격체로, 똑같은 한 사역자로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여기고 있었는지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좀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는 뭐 이런 나는 어떻게 했는가? 막 때로는 명령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막 좀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뭐 이렇게 망설이고 계세요? 좀 그랬던 제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 위대한 이 노사도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관계들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일 처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일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관계잖아요. 내가 차량 봉사든 식당 봉사든 교사로 봉사하든 찬양대로 봉사하든 다 거긴 나름의 직급과 서열이 있어요. 위아래가 있고 나이 차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연륜의 차이들, 다양한 차이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축소판이 교회란 말이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내가 부탁하고 또 성도들과 어떻게 일 처리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이 관계 안에서 행하는 하나의 이 일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오늘 아주 좋은 신뢰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상대를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면 그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대략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통해 이렇게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좋은 사람은 되게 믿음도 좋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빌레몬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내려서 바울이라는 사도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목회자의 일이죠.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설복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제 일이죠. 그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할 때도 이놈들아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성경 안에서 구구절절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복하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설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빌레몬을 통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설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시도록 인도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냥 막 끌어당겨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협력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성도들을, 주변을, 사람들을 세워가냐, 이 부분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설복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간청해야 하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례함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그리고 이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